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연재해도 인과응보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나라 선도계의 대표적인 선지식 김태영 선생의 선도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수련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번 태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태풍 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이재민도 인과응보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선생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 우주 안에 발생하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사건이든지 그리고 집단이든 개인이든 그들에게 일어나는 생사, 기륭, 화복의 일체는 인과응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어쩐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그런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 각개인의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죠. 자연재해까지 어떻게 각개인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야 하냐. 그런 의문이 들죠. 선생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연재해 역시 인과응보입니다. 선생님, 자연재해는 일종의 천재지변인데 그걸 어떻게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재지변 역시 인과응보로 인한 것입니다. 자연재해건 천재지변이건 곰곰이 따져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령 지나친 화석 연료의 남용으로 인한 유독가스의 과다 방출로 구름층이 두꺼워져 정상적인 햇빛의 두가가 어려워져서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기후 패턴의 주령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천재지변이라 해도 이유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선생님,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니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굳은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역시 인과응보의 산물입니다. 그럼 이번 태풍으로 졸지의 집과 전답이 휩쓸려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물분이 되어버린 이재민이나 홍수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 개인의 인과응보라고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릴 정도로 남에게 모진 일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재해를 입었는데도 그것이 다 인과응보 때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짧기 때문이지 인과응보의 이치에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릴 정도로 남에게 모진 일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그런 재난을 당했다면 그것이 어찌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금생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지 금생에는 보이지 않는 전생의 일까지 보고서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누가 전생 같은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선생께서 답변하십니다. 어느 개인이 알 수도 없는 전생의 잘못을 시인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업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의 잘못을 시인할 수 없다 해도 그 사람의 업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업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정신이 흐려져서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 낼 수 없다고 해도 그가 저질렀던 죄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그가 받을 대가나 처벌도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말을 하죠. 왜 하필 그 나라에 태어났고 또 그 나라에서도 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날 그 시간에 재해가 오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순간 그 지역을 벗어나 있었다면 죄를 입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긴 금생의 인과응보가 아니라 전생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 때문이라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아무 이유도 원인도 없이 당하는 불의의 사고는 수없는 전생의 어느 생에서 저지른 잘못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큰 재난을 당하고 나서 왜 하필이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역시 알고 보면 생각이 짧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일어나는 일체의 재난은 그 자신이 원인이 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불행도 남의 탓이 아니고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보아야겠군요. 그렇고 말고요.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득이 무너진 것은 시공자나 관련 공무원의 잘못으로 들리고 재난이 일단 일어난 뒤에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물론 시공자나 관련 공무원이 일차적인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민이 그들을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려 보았자 마음의 상처만 입을 뿐이지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지 남을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륭하복을 당해도 전부 다 내 탓이라고만 생각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재난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우주로부터 큰 기운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나서 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미움이 보이지 않는 우주로부터 공급되는 큰 기운과 능력과 지혜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기만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우주로부터 큰 기운과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게 되므로 우선 마음이 평온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큰 힘과 사랑과 지혜를 퍼내어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 걱정에 꽉 차 있고 원한과 미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불안 요소들이 그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가려워서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구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한과 미움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 사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정부 탓을 하든 국가 탓을 하든 이 세상 탓을 하든 사람들은 탓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지 않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 요소들이 그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가려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구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 존재의 근원이란 무엇입니까? 존재의 근원이란 우주의 근원입니다. 그럼 우주의 근원은 또 무엇입니까? 우주의 근원은 모든 존재의 실상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도자와 수행자는 바로 그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라. 예. 그러면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려면 인과법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근원의 그 자리에서는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불행도 악도 없다는 것.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